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함께 하십니다. 더 복되고 귀한 것으로 주님께 채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말씀 가지고요, 이제 내가 갈 차례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눕니다.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우리 사역자들이나 그렇게 식당에 갈 일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메뉴판이 이제 쫙 나오잖아요. 그래서 목사님 뭐 드실래요? 이제 물어봐요. 그럼 이렇게 눈에 들어오는 이제 메뉴가 있잖아요. 근데 값을 보니까 좀 세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때부터 이제 눈치가 보이는 거예요. 이거 시키면 어떻게 되나? 이거 시켜도 괜찮나? 라고 이제 눈치를 봅니다. 그러다가 결국에는 그냥 무난한 거를 그냥 보통 시키잖아요. 근데 옆에 보면은요, 내가 시키려고 했던 그 메뉴가 꼭 시키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나도 저거 시킬 걸 하고, 근데 이미 주문은 다 끝났고요. 그냥 입맛만 쩝쩝 다시다가 그냥 옵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사실은 그럴 때가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실 때가 있어요. 근데 아직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아직 좀 더 기다려야 됩니다. 나보다 더 준비된 사람이 있을 겁니다 라고 하면서 뒤로 물러섭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순간 놓치면요, 하나님의 축복의 계획도 놓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거 기억하셔야 돼요. 그때가 하나님의 축복의 때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그때가 분명히 있는데, 잠깐만요, 조금만 더 하고요, 조금만 뒤에요 라고 하면 그 하나님의 그 부르심과 함께 따라오는 분명한 축복과 분명한 은혜가 있는데, 그것마저도 같이 뒤로 미뤄진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을 보자고요.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러 갔습니다. 그랬는데 성령께서 막으셨죠. 비두기아로 가려고 했는데 또 막힙니다. 결국에는 마게도냐인의 환상을 통해서 유럽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바울은요, 그 순간 망설이지 않았어요. 이제 내가 갈 때구나, 내가 지금 갈 차례구나 라고 하면서 순종하는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의 그 한 번의 결단이요, 복음을 유럽 대륙으로 전하게 되는 역사의 전환점이 된 것을 우리는 기억하죠. 이 시대의 신앙인들에게도 많은 부담감들이 있잖아요. 가정에서는 부모로, 또 직장에서는 이제 핵심 인력으로, 또 교회에서는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너무 부담스럽잖아요. 그 책임감이 부담스러워서 조금만 더 뒤에 하면 안 될까요? 내년에 하면 안 될까요? 여건이 좀 좋아지면 하면 안 될까요? 하고 미루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완벽한 사람 찾으시는 것이 아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순종하는 사람,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순종하는 사람을 찾으세요. 사도 바울이요, 처음부터 다 알고 떠났나요? 천만에요. 사도 바울은 처음에 아시아로 가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비두기아로 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게 다 막힌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에게는 아무런 준비도 없었던 마게도냐로 이리 건너와서 전하라라는 그 환상을 봅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요, 오늘 10절에 보면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요, 거기서 예스 한 거예요. 일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라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그 음성이 들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을 때 사도 바울은요, 뭐라고요? 예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예스. 좀 그렇게 그냥 아무렇게나 하지 마시고요, 그냥 막 축복을 확 그냥 이렇게 잡는다는 그런 마음으로, 자, 다시 한번 합니다. 예스. 그래요. 사도 바울이요, 예스 한 거예요. 네, 가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셨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세요. 이제 내 차례야. 이제 네 차례야. 이제 네 차례야.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가정에서는 영적인 리더십을 세워야 될 때가 되었고요, 직장에서는 그리스도인의 가치관을 보여줘야 될 때가 되었습니다. 교회에서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나의 사명을 감당할 때 말이에요. 사도 바울의 그 한 번의 순종이 세계의 역사를 바꿨어요. 우리의 작은 순종이 우리의 가정을 바꿉니다. 나의 그 작은 순종이 우리의 직장을 바꿉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의 그 순종이
우리 가문을 바꾸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더 이상 망설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 더 이상 망설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 머뭇머뭇하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주저하지도 마시고요. 물러서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이 순간 바로 여러분들을 부르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이때에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먼저는요, 내 인생의 내비게이션에서 하나님의 GPS를 켜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아마 내비게이션들을 다 켜고 사실 거예요. 운전할 때도 내비게이션 켜지만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요, 그냥 그 내비게이션을 켜고 어떻게 가지 하고 그것을 다 계산하면서 사실 거예요. 그런데 그 내비게이션의 중요한 것은 뭐냐면 GPS가 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GPS가 어디에 GPS가 켜져 있어야 되느냐? 바로 하나님의 GPS가 켜져 있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이들은요, 돈의 GPS가 켜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요, 명예의 GPS가 켜 있어요. 어떤 이들은요, 다른 것에 대한 어떤 GPS가 켜져 있어요. 그러면요, 그냥 그쪽으로만 따라가는 거예요. 그쪽으로만 가는 거예요. 돈만 따라가요. 명예만 따라갑니다. 또 어쩌면 어떤 이는요, 뭐 건강만 따라갑니다. 헛된 자존심만을 따라가요. 그렇게 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요, 신앙인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의 GPS, 할렐루야. 하나님의 GPS가 내 인생의 내비게이션에 켜 있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에 한 조사 결과가 제 마음을 좀 무겁게 해요. 직장인들 절반 이상이 하루에 1시간 넘게 그냥 멍한 시간을 보낸다는 거예요. 그냥 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커피 한 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이렇게 웹서핑하고 그냥 무계획한 시간을 보낸다는 거예요. 업무는 그냥 밀어놓고 스마트폰만 들어보면서 막연한 불안 속에서 하루를 흘려보낸다는 거예요. 그런데 혹시 찔리십니까? 아침에 눈을 뜨면서 뭐 해야 되나? 그냥 방향 감각을 잃은 채 방향 감각을 잃어버리고 그냥 어디로 가야 되나? 무엇을 해야 되나? 어떻게 살아야 되나? 그냥 헤매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요. 바쁘다고 합니다. 다 바빠요. 얼마나 바쁜지 몰라요. 전화하셔가지고요, 첫 마디가 요즘 바쁘죠? 그게 그냥 인사예요. 뭐 요즘은 뭐 유치원생들도 바쁘다고 하니까요. 그런데 정작 왜 바쁜지 몰라요. 왜 바쁜지 모르는 거예요. 왜 바쁜지 모르고 그냥 바쁘게만 살아가는 거죠. 특별히 현대의 신앙인들은요, 회사에서는 성과를 내야 되고 집에서는 좋은 부모가 돼야 되고 교회에서는 신실한 성도가 돼야 된다는 그 압박감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루하루가 버겁고 때로는 내가 정말로 잘 살고 있는가? 이거 뭐 이렇게 사는 거 맞아? 지난 주간은요, 정말 바빴어요. 저희 와이프랑 둘이 그런 얘기합니다. 우리 이렇게 사는 거 맞아? 이렇게 살다가 그냥 죽으면 어떡하냐? 이렇게 일만 하다가 죽으면 그런 생각이 들 정도 아닙니까? 그런데요, 그때 여러분 반드시 점검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GPS가 켜져 있는가? 하나님의 GPS가 켜져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GPS가 켜져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하나님의 GPS를 켜고 계시냐고요. 오늘 본문에서 바울을 보자고요. 자신의 계획대로 아시아나 또는 비두기아로 가려고 그랬어요. 아시아나로 가려고 그랬어요. 아시아 같은 데로 가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비두기아로 가려고 그랬어요. 근데 다 막으셨어요. 성령께서요, 다른 길을 여십니다.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라. 성령의 다른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때 사도 바울은요, 자신의 내비게이션에서 하나님의 GPS를 킨 거예요. 그 결과 마게도냐를 향하게 되었고 복음이 유럽 대륙으로 전해지는 역사적인 순간을 만들어내는 거죠. 잠언서 16장에서 말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시니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GPS의 원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원리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도요, 결국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요, 하나님이시더라는 거죠.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인생은 이렇게 살아야지, 앞으로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그런데요, 결국에는요, 누가 인도하세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오시는 거예요. 사실은 저도 그랬어요. 저는요, 목회를 시작하면서 제 계획이 딱 있었습니다. 20대에는요 개척을 하려고 그랬어요. 30대에는요 교회를 건축하려고 그랬고요. 40대에는요 천명교회를 담임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50대가 되면 감독을 하려고 그랬고요. 60대가 되면 대학교회 이사장을 하려고 저는 인생 계획이 쫙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았어요. 20대에 개척을 했고요. 30대에 교회 건축을 했습니다. 40대에 천명교회를 담임을 했고요. 50대에는 감독이 되려고 하다가 하나님이 일로 보내신 거예요. 글쎄요, 모르겠습니다. 저는요, 그 계획을 다 세워놓고 그대로 살았어요. 그리고 그렇게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막으시니까요, 소용없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면요, 그대로 가는 거예요. 우리는요, 우리의 계획도 분명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하나님의 GPS를 켜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요, 이렇게 고민해요. 목사님, 도대체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어요. 기도를 하는데 잘 안 들려요. 맞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사도 바울이요, 처음부터 다 알고 출발하지 않았던 거예요. 사도 바울이요, 유럽으로 가는 길에 대해서 다 알고 준비 다 하고 그리고 그 준비된 대로 천만에요. 뭐 했어요? 사도 바울은요, 예스라고 그랬습니다. 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 한 걸음, 순종 한 걸음에서부터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갔던 거죠. 이제 우리 오목천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GPS를 켜시고 이제 순종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 부탁을 드립니다. 그럼 하나님의 GPS를 어떻게 켤 수 있는가? 먼저는요, 들을 귀를 열 때, 할렐루야, 들을 귀를 열 때 하나님의 GPS가 켜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계시록 2장에서 말합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랬어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루 종일 세상의 소음에 파묻혀 삽니다. 정말 뭐 엄청난 그런 광고가 들어오죠. 카톡 그냥 카톡 소리요. 그냥 메일을 열어보면 하루에 막 수십 개씩 들어오죠. 그리고 막 광고 메일 또는 뭐 어떤 뭐 알지도 못하는 그런 광고가 뜨고요. 또 업무 스트레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가리고 있습니다. 아침 기상해서 뭐 한 10분이라도, 아니면 뭐 점심 먹고 한 5분이라도요, 조용히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귀 기울이는 시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일 좋은 거는 새벽 기도예요. 여러분 새벽 기도 하십시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음성이 어떠한 것인가, 하나님 나를 어떻게 인도하실 것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시간이요, 그보다 더 좋은 시간은 없더라는 거죠. 이제 하나님께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우리 오목천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GPS를 켤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5장 보니까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얼마나 사랑하시냐면요, 자기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세요. 십자가가 바로 그 증거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에게, 저를 향한 하나님에게,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요, 언제나 선하시고 언제나 완전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당장은요, 이해가 안 돼요. 도대체 왜 내가 여기 와 있는지 저는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계획은요, 선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요, 완전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려고, 할렐루야,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신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GPS를 킬 수 있는 우리 오목촌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GPS를 키는 방법은요, 순종의 발걸음을 내디디십시오.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네, 예스라고 그랬습니다. 순종했습니다. 이제 내가 가겠습니다 라고 하고요, 여기 10절에 보면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그랬어요. 우리가 곧 뭐예요? 실천한 거예요. 그대로 한 겁니다. 아멘 했으면 그대로 하는 거죠. 예스 했으면 그대로 가는 거예요. 네 라고 했으면 그대로 하는 거라는 거죠. 믿음은요, 행동으로 완성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믿어요, 내가 믿어요. 그런데 보여지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언제나 제가 말씀드립니다. 믿음은요, 보여져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이 보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의 믿음은요, 보여져야 되고요, 나의 신앙은요, 표현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각자에 주시는 음성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다면 이제 그 음성을 듣고 이제 작은 거에서부터 한번 순종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작은 순종은요, 큰 변화의 시작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오목촌교회 성도 여러분, 먼저 하나님 앞에 우리 한번 묻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이루시길 원하는 게 무엇입니까? 주님, 나를 어디로 인도하시고 계십니까? 그러면서 하루 종일 그분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구하고요, 그리고 그렇게 한번 살아보자고요. 물론 내 계획이 있습니다. 내 목표가 있죠. 그러나 내 계획보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음성 앞에 귀 기울이고 순종으로 발걸음을 옮기는 우리 오목촌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어렵고 힘든 지금이 바로 성장의 순간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참 힘들어요. 그러나 이 어려움을 이기고 나아갈 때 그 뒤에 있는, 이 연단 뒤에 있는 하나님의 축복이 내 손에 쥐어지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요즘 너무 힘들어요. 신앙생활 하는 건 너무 힘들어요. 저 사람들은 다 편한 것 같은데, 저 사람들은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왜 나만 이렇게 힘드냐고요. 왜 나만? 왜 우리 남편만? 왜 우리 애들만? 왜 우리 집만 이러냐고요. 그러면서 차라리 신앙을 그냥 포기하면 어떨까요? 혹시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그런 얘기를 해보신 적이 있나요? 특히 우리 현대의 신앙인들, 직장에서는 승진 경쟁이 치열하고 집에서는 아이들 교육비 걱정에 부모님 건강까지 챙겨야 되는 그런 어려운 시절을 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또 목사님은 교회 봉사하라고 막 그러니까, 아유 목사님, 그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명심보감이에요.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은 남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이기는 것이다. 맞는 말이에요. 우리가 정말 싸워야 할 상대는요, 다른 사람 아니에요. 바로 나 자신입니다. 편안함을 추구하려는 그 내 마음, 쉬운 길만 가려는 나의 본능과 우리가 싸워야 되는데, 사실은요, 저도 마찬가지인데 그것처럼 어려운 게 없더라고요. 예수님께서도요, 이 진리를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마태복음 7장에서 말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 길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랬는데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뭐라고요? 협착하다. 예수님께서도요, 인정하신 거예요. 여기 가면 괜찮아. 여기 가면 아무 문제 없어. 그냥 이제 다 준비해놨으니까 너는 그냥 그것만 하면 돼. 그냥 오기만 하면 돼. 저는 그런 얘기 들었었거든요. 근데요, 아니더라는 거예요.
감추지 않아요. 예수님이 포장하지도 않으셨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랬는데 뒤에 보면은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그 길이 생명으로 인도한다라고 정확하게 약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그 길이 좁습니다. 물론 그 길이 협착합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 바로 그곳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6장에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이 그렇습니다. 원래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어요. 인간적으로 보면요, 훨씬 안전합니다. 왜냐하면 아시아 사람이니까요. 원래가 거의 익숙한 거예요. 같은 문화입니다. 같은 언어권이에요. 그런데 성령께서요, 그 길을 막으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유럽으로 건너가게 하셨어요. 유럽은요, 완전히 다른 세계입니다. 아시아하고 유럽은요, 대륙이 달라요. 문화가 다릅니다. 종교가 다릅니다. 그리고 정치 체계 자체가 유럽하고 아시아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실제로 빌립보에서 사도 바울이요, 매 맞았어요. 그리고 감옥에 갇혔잖아요. 그런데도 바울은요, 그 길을 선택합니다. 왜요? 그 길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사실은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길이요, 때로는 종종 내가 생각하는 거하고 완전히 반대일 때가 있더라니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생각한 거하고요, 완전히 반대로 흘러가요. 사실은 저도 그랬어요. 교회 다 지어놓고요, 당진에서는 교회 한 100억 정도 들여 지었습니다. 교회가 한 5,000평 돼요. 여긴 놀라지도 않는구만. 그리고 교회에요, 3단 폭포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미 저는 어느 정도 이미 다 자리가 다 잡혀 있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그 길을요 막으시더라니까요.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길이 따로 있더라고요. 사람은요, 빠른 길을 원합니다. 사람은요, 쉬운 길을 원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를요, 성숙한 길로 인도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가 근육이 있어야 건강하다고 해요. 요즘 그래서 뭐 근테크라는 그런 얘기까지 쓰지 않습니까? 근육이 있어야 건강하다고 그러는데 근육은요 어떻게 생깁니까? 막 맛있게 잘 먹고 잘 편안하게 쉬고 그렇게 하면 막 근육이 막 불어나나요? 배만 나와요. 막 잘 먹고 그냥 막 쉬고 그러면요 배만 나오는 거예요. 근테크 하려면요, 근육을 키우려면 열심히 일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그 근육이요 터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상하고 다시 또 회복되고 상하고 회복되고 상하고 회복되면서 근육이 점점 커지는 거거든요. 편안할 때가 아니고요, 저항을 이겨낼 때 거기에서 그 근육이 커지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신앙도 시험과 어려움을 통과할 때 더욱 더 단단해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힘들다면, 지금 어렵다면요, 그거가 잘못된 길이 아니고요, 제대로 가는 길이에요. 이 말 하면서도 제가 속상해요. 나는 좀 피해갔으면 좋겠는데. 아마 여러분들 똑같은 생각 하실 거예요. 아유, 목사님 좀 안 힘들었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좀 어렵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라고 아마 말씀하실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더 큰 은혜로, 할렐루야, 더 큰 축복으로 인도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꼭 이렇게 어렵게 가야 되나? 디모데후서 4장에서 말합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느니라. 나만 위한 것이 아니요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라고 말해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키면 뭐가 예비된다고요? 의의 면류관이 예비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쉽지 않은 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간 길은요, 어려운 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걸어간 길은요, 좁은 길이었고요, 협착한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 길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그 길 끝에 있는 의의 면류관을
바라본 것이었던 거죠. 그 의의 면류관을 바라보며 현재의 고난을 기쁨으로 견딘 것을 봅니다. 그리고 감사한 것은요, 이 약속이 사도 바울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마지막에 보면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것이죠. 지금 어쩌면 이 자리에도 너무나 마음 아파하고 힘들어해서 어쩔 줄 몰라 하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릅니다. 왜 나만 이래? 왜 나한테 이래? 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아까도 아멘을 아무도 안 하셨는데요. 분명히 3부에도 아멘도 안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역시나 아멘은 아무도 안 하십니다. 한번 다시 물어봐야지. 어려우십니까? 기뻐하십시오. 예, 아멘 하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게 바로 여러분들 부르시는 하나님의 좁은 길이에요. 그 길에 은혜가 있습니다. 그 길에 축복이 있습니다. 너무 편안한 길, 그냥 만세반성만 우리 고집하지 말자고요. 우리가 믿음으로 험한 길을 한번 선택해 볼 때, 그때 지금의 눈물이 내일의 기쁨으로 바뀔 것이고, 하루하루 내가 어렵지만 힘들지만 하나님 앞에서의 그 작은 순종이 결국 하늘나라의 큰 영광의 면류관으로 갚아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우리는 누군가의 SOS 신호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누군가의 SOS 신호를요, 우리는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지하철에서 한 할머니가 무거운 짐을 들고 계단을 오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요.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는데 그냥 지나쳐 지나갑니다. 그런데 어떤 한 젊은 청년이 가서 그 할머니의 짐을 들어줘요. 도와드립니다. 그 순간 주변 사람들의 표정이 바뀝니다. 어떤 이는요, 아이고 어떡하지, 내가 먼저 할 걸, 미안해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이는요, 와, 저 친구 정말 멋지다라고 감동받는 그런 표정이 있죠. 아마 여러분들의 삶에도 그런 일들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누군가 도움이 필요한 거를 아는데, 아유, 누가 다른 사람이 하겠지, 내가 안 해도 누군가 할 사람이 있겠지 하면서요, 그냥 지나친 적 있잖아요. 저는 솔직히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뭐 바쁘다는 핑계가 있었고요. 또 하기 귀찮아서 그냥 모른 척하고 지나갈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요, 오늘 사도행전 16장에서 사도 바울에게 들린 마게도니아 사람의 부르짐을 보세요.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라.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라. 라는 이 한마디가 사도 바울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는데요. 사도 바울이요, 이 음성에 반응했다는 거예요.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라 라는 그 마게도니아 사람의 그 부르짖음에 원래 아시아로 가려던 계획을 다 접고 유럽으로 발걸음을 옮긴 거죠. 바울이요, 그 음성을 아마 외면했더라면 아마 인류 역사가 바뀌었을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요, 그 사람의 그 도와달라는 SOS 신호, 그것을요 붙잡았던 거죠. 왜냐하면 그 음성 속에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거예요. 어떤 이들의 그 SOS 신호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 SOS의 신호가 분명히 들리고 있을 겁니다. 직장 동료들의 어떤 한숨, 아이의 어떤 투정, 또는 우리 이웃들의 어떤 어려움, 겉으로 볼 때는 별거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속안에 누가 날 좀 도와줬으면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거든요. 특히 요즘 같은 시대는 더 그래요. SNS를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SNS에 나오는 사람들 보면 정말 다 행복해요. 근데 실제로는 많은 이들이 외로움과 공허함 가운데 살아가죠. 아모스 8장 11절에서 예언한 대로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을 그런 것으로 해소하려고 하는 그런 잘못된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보이는 거죠.
비싼 옷 입고 막 사진 찍고요. 뭐 어디 가서 뭐 저기 해외에 가갖고 사진 찍어서 올리고 막 그러는데 영혼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목말라 하고 있는 거죠. 사마리아 여인이 날마다 우물가에서 물을 길렀습니다. 그렇지만 그 여인은요 계속 목말랐던 것처럼 현대인들이요 자꾸 무언가로 다른 어떤 것으로 채우려고 하지만 계속 허전할 뿐이죠. 그런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보니까요,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그랬어요. 이 말씀처럼 우리의 사랑은요 행동으로 나타나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의 믿음이 보여져야 된다고요. 나의 신앙이 표현돼야 된다고요. 내가 가진 그 복음이 이제 그들에게 보여져야 되고요. 할렐루야. 이제 그들에게 우리의 신앙이요 표현돼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집사님 이야기예요. 홀로 사시는 옆집 할머니 위해서 뭐 겨울에 눈 치우다 보면 그 할머니 앞까지 문 앞에까지 치워주고 또 반찬도 나누고 뭐 그렇게 했어요. 특별히 뭐 교회 가시자고 예수 믿으라고 한 적은 없습니다. 전도를 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한 2년쯤 지나니까 할머니가 이래요. 집사님은 어떻게 이렇게 따뜻해? 그런데 내가 보니까 나하고 좀 다른 게 교회 다니던데 그 교회 나도 좀 다녀볼까? 라고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진실한 사랑의 실천이 자연스럽게 복음의 문을 연 거죠. 그 마블 영화 스파이더맨에서요, 맨 삼촌이 그 파커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큰 힘에는 큰 책임이 따른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해요. 스파이더맨이었던 파커에게 맨 삼촌이 큰 힘을 가졌을 때는 큰 책임이 따라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요 정말 큰 힘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복음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어떤 능력보다도요, 그 어떤 힘보다도요 더 큰 힘, 더 큰 능력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고 복음의 힘인데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복음의 능력과 복음의 힘이 있는 거예요. 이제 구원의 복음을 우리는 누렸습니다. 그렇다면 큰 힘이 있는 자에겐 큰 책임이 따른다고 그랬어요. 내가 이제 그 구원의 복음을, 그 복음의 힘을 내가 가지고 있다면, 그 은혜를 내가 받았다면 이제 그거에 대한 책임을 우리가 져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하라 그랬어요. 이것은요 반드시 복음의 은혜를 누린 저와 여러분들이 감당해야 될 사명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너무 거창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가장 가까운 데서부터 한번 시작해 보자고요. 내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또 이웃에서 힘들어하는 사람들,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기도 하고 자연스럽게 복음을 나누는 것, 그게요 진정한 전도 아닐까요? 여러분들의 진실한 사랑이 누군가에게는요 예수님을 만나는 첫 번째 경험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근데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저는요 특별한 재능도 없고요 말주변도 없어요 라고 말해요. 괜찮습니다. 사도 바울도요 처음부터 그렇게 아주 달변가는 아니었어요. 완벽하지 않았어요. 중요한 건 뭡니까? 바로 마음이었죠. 정말로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열어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뭐 작은 것부터 한번 해보자고요. 뭐 커피 한 잔 산다거나 또는 뭐 안부를 한번 물어본다거나 가족들에게 조금 더 많은 관심을 갖는다거나 그런 작은 사랑의 행동들이 복음 전파의 시작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 한번 물음표 한번 찍어보자고요. 지금 내 주변에서 날 필요로 하는 사람 누굴까? 지금 내 주변에서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은 누굴까? 여러분 그곳이요 바로 하나님이 나를 보내시려고 하는 그곳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내가 안 해도 누군가 하겠지? 여러분 미루지 마십시다. 아까 사도 바울이요 Yes
네, 내가 가겠습니다라고 한 것처럼 이제 용기 있는 발걸음으로 나아가서 승리하는 우리 오목존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오목존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의 그 마게도냐 환상을 보면서 오늘 질문 한번 해봅니다. 주님, 나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주님, 나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하나님의 음성 들으십니까? 들리시냐요? 때로는 익숙한 안전지대를 좀 벗어나야 되는 그러한 음성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나에게 자그마한 희생이 있어야 되는 길일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요, 그 길이야말로 참된 생명과 기쁨이 기다리는 하나님의 길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머뭇머뭇하지 마시고요. 더 이상 망설이지 마시고요.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특별한 사명을 붙잡고 용기 있게 한 걸음 내디딜 때 하나님께서 언제나 함께 하실 것이고요. 하늘나라 영원한 상급으로 갚아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의 환상을 통해서 이제 내가 갈 차례다라는 부르심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이상 머뭇거리지 않게 하시옵소서. 뒤로 미루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음성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힘과 능력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한 나에게 주신 그 사명, 이제 그 사명 붙잡기 원합니다. 그 사명 놓치지 않고 가정과 직장과 교회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신천하며 하나님의 나라의 귀한 일꾼으로 쓰임받을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